첫날부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신세가 한 3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원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요, 이전 500년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성경을 볼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고 준다고 할지라도 전혀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 예배 인도자는 대중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교황청에서 모두 예배의 찬송은 성가대만 부르게 했습니다. 대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찬양의 관중석으로서 구경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유럽을 전체를 지배하고 교황이 왕들을 다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도 로마의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련이라고 그러죠. 아련. 교황을 아련하다. 개똥하다. 내 표현은 개똥하다. 교황을 개똥하다. 교황이 만약 왕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황은 하나님 다음가는 자유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에는 기독교 역사가 보면 가장 중세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종교적 타락이 심했는지 지역 성당의 신도는 대부분 성경과 신학을 거의 모르는 목회자들이 다였었대요. 거의 다였대요. 그래서 성주나 영주의 이 친인척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을 신부로 세워놓고 교회의 재산과 헌금을 착복하는 데는 아주 열렬했다는 것이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세 시대 교황 천고 아주 고상한 거 같죠. 그 당시에 그 사회 배경을 보면요, 지금도 말이죠,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은 좀 독일이 가장 좋습니다. 전부들 양아치들만 모이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옛날 유럽이에요. 거리에서 10명이면 5명은 소매치기예요. 치기래요. 그리고 이런 걸 놓고서 잠시만 화장실만 갔다 하면 10초, 20초에 다 사라져요. 소매치기가 이렇게 뒤로 오면서 앞에서 누가 말을 시키면 뒤에서는 이거 만집니다. 이게 완전히 생활해가지고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고 민도가 낮아진 게 유럽이에요. 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성당에 이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성당 안에 예수 십자가상의 이상한 장치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거든요. 가짜 신부들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강대상 바닥에 있는 발판을 머리 살짝 누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막 움직인다는 거죠. 소리를 내도록 기계 양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아니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신 줄 알고 발발발발 떠오르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얄팍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겁주고 통제하려 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암흑 시대였다는 거예요. 성당, 캐톨릭. 그러므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로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결탁하고 결국 세상의 권세까지 통제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게 된 거죠. 이런 시대가 1000년 동안이나 중세 암흑 1000년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이 어느 이 나라인지 몰라지만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길을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은 멋있어서 프랑스에 있는 세네가 배를 타고서 뭐 개똥이나 개똥이. 길거리에 가면요, 지뢰밭이 있어가지고 길을 못 걷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똥밭이래요. 똥밭. 사람들이 사는 마을 동네는요. 그렇게 미개했던 지역이 500년 전, 1000년에 영국, 유럽 전체가 됐습니다. 자, 간간히 로마의 교황권에, 이러한 교황권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수없이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황에 의해 모두가 이단자 또 그리고 만연한 문명을 덮었고 단두대에서 모기 잘려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프랑스의 위문호족, 개혁가들이죠. 위문호족, 또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 다 오늘날 독일과 영국이 산업 발전의 모델이 됐던 이유는 프랑스의 위문호족이 어느 날 왕이 모여라 이제 정식으로 이 개혁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겠다 해놓고서 20만 명을 갖다가 군대를 다 뒤에 성 뒤로 숨기게 해놓고 위문호족을 20만에서 30명을 칼날 쳐놓고 다 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인들이 다 도망을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까운 독일로. 거기서 또 영국으로.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접. 그 다음에 열차, 석탄차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공업이 이제 시작되면서 산업 발전이 일어난 거죠. 일명 이것을 산업혁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나라의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이렇게 질타받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소원대로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수도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전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막 들어다닙니다. 맑은 날 말을 타고 막 들판을 지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확 낙뢰가 떨어지면서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확 타서 제로변에 걸리더라고요. 제로변에.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제 친구가 그랬다면 아마 죽음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때 그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 가톨릭식 기도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성자 붙여가지고 세인트 붙여가지고 세인트 폴, 세인트 피터, 세인트 요한 이래가지고 전부 이제 성인들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숨긴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반대를 모르시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하면서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한편으로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위를 따고 그는 마음속에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매일마다 금식과 고행을 하는데도 이 작은 죄만 있어도 이 죄의식과 그리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지금 하시다가도 기도생활 한 6개월, 1년만 안 해보세요. 구원의 확신은커녕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 회의론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예요. 시험, 테스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temptation. 이 둘 중에 하나를 당하는데요. 마귀에게 안 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하나님 반드시 건지시죠. 하나님이 인친 자들을 반드시 건져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언젠가는 마귀의 템테이션,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없을 때라도 언제든지 주께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어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구원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우리의 이 나이가 참 60대, 70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치매는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리기 전에 전혀 의식이 있으면 예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아멘. 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저렇게 그냥 세상에 얼마나 편안해서 기가 막히고 저렇게 난 잠시만 잡았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그런데 교회에서 주무실 때가 제일 은혜로운 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편히 주무시는 분들 보면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 교회 안에서 자는 잠이 제일 달아요. 그리고 잠깐 졸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막 바짝바짝 잘 들어오고. 우리 그 김정자 사모님 깨셨나? 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가톨릭입니다. 선행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선행이 병행돼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데 그들은 오직 선행이에요. 행실만을 가리키는 가톨릭.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가리키는 것은 이것은 조직신학의 일부예요. 이건 구원론이에요. 사실. 충분한 선행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연옥으로 가서 뜨거운 불꽃에서 죄값을 다 치른 후에 그것도 자기 친지들이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은금 보화를 집어 던져가지고 교황청에다가 자꾸 헌금을 많이 하다 보면은 딸랑딸랑 하려고 어느 날 그냥 부어이 딸랑 된다는 게 그들의 이거 정말 참 이런데 속고 있는 이 유럽인들이나 한국인들 보면은요 그거야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부터는 로마 가톨릭의 이 가르침대로 선행을 쌓기 위해서 고행과 금욕을 실천하고 고해 성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노력으로도 마음의 평안은 오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신학 교수가 되어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구원의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그가 눈에서 이 로마서에서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를 신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연구하다 보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원의 교리, 즉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과 선행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다르게 그는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는 어느 날 로마서의 한 구절을 그의 마음을 보니 그것이 오늘의 본문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이에요. 믿음뿐이에요. 솔라 피데. 라틴어를 좀 얘기합니다만 솔라 피데. 영어로 얘기하면 only faith. 오직 믿음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머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이에요. 솔라 솔라 헤수스는 오직 예수라고.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네 가지가 중점이 돼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에 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에 끈질기게 가르려고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바울을 간절하게 열렬히 알고자 했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밤낮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단어들의 문맥의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든든합니다. 누구하고 대적을 해서 이 말씀에 논쟁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들이대면 우리 끝이에요. 이 한마디가 성경의 말씀이야. 말씀. 성경이 이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justice,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우리의 의로움을, 공의로움을 제시하는 하나님만의 그 의를 제시하는 책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누구를 도왔으니까, 누구를 뭐 어떻게 했고, 이게 전부 자기 의예요. self-judgment, self-judgment. 이거 다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로마서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고 열린 문들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는지만
라고는 막 들어. 실제 사도 바울은 라고는 성승성을 갖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라본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부터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만이라니, 이 믿음만이 인도하는 가장 달콤한 단어로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한마디로 왜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고,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믿음과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믿음과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물론 믿다 보면 선행이 자연히 따르죠. 우리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연히 주장하시고 따르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 성경에서 선행을 결정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말씀은 절대 아닌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웬만한 성도들이란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 시대에 성경을 직접 읽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성경을 직접 읽고 공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몰랐던 사람일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두 시간만 성경 말씀에 지금 깨어있는 정신 가지고 잘 청취하면요, 변화가 한 시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만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의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운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의를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게서 이 의를 찾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이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의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에게 의가 없다면 나는 죽을 후에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목이 쉬도록 간증하고 다니는 주의 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냐 말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죄는 뭐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컨트롤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 죄에 관해서 또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목사들이 신구약이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특별 계시를 주었는가 하면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무엇입니까? 밖에만 땅 나가고 나무가 있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가수가 지금 나와서 얼마나 싸게 먹고 맛있게 먹습니다. 이거 자연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과일도 어족도 그리고 모든 새 어류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 것을 이게 자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일반 계시, 이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어떻게 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가능할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하면 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망이 없다는 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26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를 몰아가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면요, 죄를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 타산적이고 이해하고 부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딱 정신 이거 내가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일했어, 내가 목사야. 이거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갖다가 승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나이 60이 넘고 70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럴수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안에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의를 얻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명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선지자나 또한 율법에서 이미 증거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쳐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남녀노소 흑백 항인종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줄 아는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를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presen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정말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이 구원의 이 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멘. 뭐 좋은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던들 앞으로 우리가 한 50년, 100년 산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고 싸워도 볼만한데 앞으로 우리는 10년 될지 20년 될지 정말 몰라요. 분명한 것은 20년 안에 다 끝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기억하겠죠. 그러면 손주까지도 기억하겠죠. 그러면 걔들은 안 죽나? 걔들 앞으로 100년 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진만 보면 이 사람은 누구였었대네. 이렇게 되는 세상이 100년 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빠지는 거예요. 나 요즘에 머리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머리털 보니까 허옇더라고요. 야, 이렇게 됐나? 아주 막 좌절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이까지 거가 다 빠지면 뭐 어떠냐? 내 영혼이 천국이라.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가 없이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죄 한 번씩 저지르는 거 다 경험했죠. 이 죄가 생각보다 오래가요, 이 대가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지금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치명적인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서 그것이 내게 계속적으로 그 죄 씻음을 다 씻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 사람이 만들어 놓은 1995년, 2025년 뭐 이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크로노스 시간이 딱 올 때까지는 계속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갖다가 다루는 거예요. 패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녀들 속썩임, 그리고 성도들 고생지.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해서 안 다루면 너에게 능력이 안 생겨. 안 생기면 너는 목회를 못해. 이거거든요, 하나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주시고 거기에 넘어가게 해서 아주 절절하게 한 5년, 10년 동안 그냥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전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성호도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훼라는 성호도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딱 불러도요, 정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나가는 여자도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그냥 멋있지, 뭐 이렇게 비춰지지, 뭐 구체적인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두려움에 떨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어요. 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런 말했어요. 나 안에는 두 법이 있다. 한 가지는 죄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는 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꾸만 죄의 법으로 끌려간다고. 이놈의 죄의 법으로 자꾸 끊임없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냥 나중에 오라가는 공부하고 미치겠다 이거야. 한다면 나는 못 살겠다 이거 더 이상. 버스에 지나가 버스에 그냥 들이받고 죽어버리자. 차라리 열차에 뛰어들자. 이런 심정으로 나는 공부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피곤하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요. 그런 경우 해보시면 모르겠어요. 전 정말 수탁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한 것 같아요. 이 죄 때문에. 그럼 나를 죽이지 못해가지고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내 나를 쳐하면서 우리가 이런 애절함을 겪어야만이 하나님들께서도 기뻐하시지만은 목양을 할 수 있는 바로 스킬이 됩니다.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하면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거를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신득의. 따라할까요? 이신득의. 예, 이건 신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땅 찍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흔들려도 자빠지고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은 또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을 갖다가 잘 얻으면요. 굉장히 이걸 묵상하면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하셔서 이렇게 만져준 것도 아닌데, 아니, 어느 날부터 자꾸 말씀에 들어가고 기도하다 보면요. 근데 그런 음성이 분명히 들어오고, 이 사랑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막 하나님 때문에 생각나는 눈물이 막 줄줄줄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이유 없이도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난 지금 눈물이 안 나와서, 안구건조증에 걸려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 아무리 울어보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 이거는 안구건조증 핑계지, 내 감정, 내 영성이 말라있기도.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인 중심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는 의인이에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justification. 이 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가졌다. 취하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흘리신 보혈 때문인 거예요. 흘리신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걸 얻지 못하죠.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신다면 거룩함이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죠? 네. 그런데 행복하게 사세요.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냐고요. 행복했다 신경질 났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행복했다가 죽겠다가 신경질 났다 짜증 났다 매일 밤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냥 행복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고 지키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의 연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연약함, 혼의 연약함, 혼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게 땅이 갔다리 잘하죠. 남의 말을 잘하고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이런 거 이제 다 조용해야 돼요. 무조건 침묵으로 살아야 돼요. 설교할 거에 침묵으로 살아요. 처음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구원의 핵심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뻐요. 내 안에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육신의 인해 파고치면서 기쁨과 평안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내가 오늘 우리 영어 선생님 앉혀놓고 영어 계속합니다. 제가 영어 교수님 앉혀놓고 염려 마세요. Don't worry. 내 안에 성령이 아주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짜증나고 막 육적으로 움직일 때 내가 무슨 성령이 있어 지금 이게 내가 성령 사람이야? 성령이 나가버렸어? 외출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항상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자격과 특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화되고 깊어지는 내 영이 자라는 게 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계세요. 바로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가 돼가서
왜 그런 건가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이 상당히 좀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항상 기쁨과 평화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키워보세요. 얼마나 만납한 애들이 만나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반대됐어요. 이가 똑같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키우시는 거 보고 우리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키워오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 다 봤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십 번 찾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난 정말 얼마나 그 깨달음이 그냥 이 머리에서 쭉 쏟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찾은 일이 없다. 그 감사, 그 깊이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은지를 넓고 높고 깊고 하나도 없어. 뜻이 없어. 그 사랑입니다.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날마다 구원의 감사를 드리려는 겁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그냥 감사하세요. 하루에 감사 소리 100번만 하세요.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화장실에 감사, 밥 먹으면서도 감사, 책 보면서도 감사, 인터넷 보면서도 감사, 운동하면서도 감사, 길 걸으면서도 감사. 100번 해요. 네? 계속해서 감사만 하세요. 감사.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는 그리고 뭐 몇십 년 동안 버려두는 거 같죠? 마지막에 죽을 적에 반드시 구원시켜요. 그 사람을 또. 놀랍도록 구원시키시더라고. 난 그 사람을 세 사람과 구원시켰어요. 내가. 옛날에 김두한 씨 아시죠? 김두한 씨. 이 주목 김두한 하면은 외정시대 때 김주한 이제 해방죠. 이 사람의 이 오른손이었던 사람이 내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브라질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 친구는 허정무가 이제 나이가 동갑이니까 허정무가 축구 선수 있잖아, 감독. 걔하고 같이 축구를 하던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등치가 85가 넘어 막 90이 돼가 키가 이 몸무게는 130kg 되는 거예요. 위스키를 한 잔 딱 따면 한 병을 아니 두 병을 그냥 두 병을 마셔. 위스키도 또 큰 걸 먹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야 욕했다는 뭐다 날라가나 세상에. 그런 사람을 이민행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그 집이 얼마 벌었냐면 60억을 벌었어요. 60억. 이민생활 10년 하면서. 그래가지고 5형제인데 싱코 엘마노가 형제라는 뜻이고 싱코는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이 제일 돈 많이 벌어요. 지금은 더 많이 벌었어요. 한 사람이 10억씩 다 나눠 가졌는데요. 이제 우리 동네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아버지 구원 좀 시켜주세요. 오기만 하면 이제 동생 벌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냥 죽어라고 가면서부터 안색이 매일 바뀌는 거예요. 왔어, 어쩌. 그러면 당뇨로 이제 죽어오기 1년 직전. 제가 매일마다 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가가지고 아버님 기도해요. 기도를 했나? 임마! 아세요. 손꽉 잡고 하늘로 맛을 가고 죽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며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들으셔. 그렇게 끈질기게 하니까는 1년을 하니까는요. 나중에는 딱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분이 확실하게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일주일 후에 입양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든 없든 죄. 그래서 일주일 후에 생수를 딱 준비하고 가운을 딱 준비하고 장갑 끼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병실에서 갑자기 이상한
평화로운 이 성령의 그냥 아주 평화로운 그 기분, 이 감이 싹 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님이 나를 딱 보더니 야! 그러면서 막 얼굴이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보는 거야. 막 활짝 웃어버리는 거예요. 막 웃는데 아니 저 양반이 돌았나?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환자들이 세상이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이 세 환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가 너무나도 성령이 잔잔히 고요하게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안아줘 나를 갖다가 오늘 기분 너무 좋으셔 보이신다. 오늘 세례받는 날 아니야 혹시 딱 그러시는데 정말 성령이 하시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성노회 평안노회 로댕나무교회 권명홍 목사가 내게 세례를 주라. 아멘.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돌아가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환 목사님, 수교사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과 다름없는 분들 과감하게 움직이십시오. 나는 좀 과감해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시간 때문에 아까 그런 이유 전이가 있다 하시지만 그냥 그렇게 내려가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살겠다 갑시다. 다시 병원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글로 가. 차 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그분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그것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국가와 지금 이 모든 현실과 상황 조건이 아주 어렵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의 감사는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가와 그리스도의 이 상황이 이 두 선지자인 하박국과 이사야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사야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기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감람나무가 수출이 없어도 외양간 해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라.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예요. 사실 이들은요.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끌려가기 직전이고 막 침공받고 막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직전의 시대였는데도 이렇게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불평이 나오는데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북한을 나와보세요. 북한 지금 보릿고개로 인해서 하나님 수백 수천 명씩 죽어지는 난 정말 이게 자랑이 아니라 밥 먹을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난 북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아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너무 감사 그리고 서울에 태어나는 너무 감사 서울에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하다 보면요 하루에 감사 100번만 하시면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렇게 두 선지자처럼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게 재미나고 신나는 일이 없어도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언제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가 이신득의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된 것은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리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이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1년 아니면 7, 8개월이 정말 풍전 등화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때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어디에 취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교단들이 다들 정광훈 목사만 욕이나 하고 그 사람 아니면 지금 누가 나가서 지금 우리가 싸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인격이 와일드하고 거치고 거친 데는 거친 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돕는 자가 되지 못할 만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손가락 쳐서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목사들이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과 교계와 성도와 교인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